성경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난과 일곱째 에레호의 네이며 에돔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살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이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역대상 26장에서는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4,000명인데 문지기도 4,000명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까? 이 문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쉬운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문지기를 세우냐면은 그거를 지키라고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문지기의 사명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문지기라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무엇을 지키느냐? 가장 기본은 출입하는 사람을 지키고 또 성전에는 제사 때 쓰는 많은 재물과 특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전리품을 다 어디다 보관했냐면은 성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의 보물 창고가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은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면 물론 외적인 것, 어떤 사람의 출입이라든지 재산을 보호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에다 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데 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성전을 지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극과 극의 환경 속에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고라 사람입니다. 자, 고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고라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레위 지파 가계도를 우리가 살짝 이렇게 그려보면은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 뭐냐면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 아론의 족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에서 나옵니다. 그핫. 근데 이 그핫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네. 첫째, 둘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넷째는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돼요. 첫째, 둘째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그아색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녀가 아므람이고 둘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녀 아므람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아론, 즉 모세, 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고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다른데 누가 같다라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가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4명의 자식의 첫째에서 아론이 나오고 둘째에서 고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수기 16장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250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250명 당과 함께 누구를 반역하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그럴만 하잖아요. 너희만 내 집하고 우리 할아버지 같다. 네 아버지에 따라서 너희는 제사장이고 나는 지금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성전에서 재판하느냐? 여기서 반역을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땅의 입을 벌려서 그 25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 가운데서 누가 살아났냐면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반역을 했던 250명을 주는데 그 후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성전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을 했다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무차별하게 재앙을 받아.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직분에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라는 것을 집안을 통해서 체험한 집안이 고라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지키는데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거룩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문지기가 이름이 누가 나오냐면 고라 자손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26장 4절에 보면 오벳에돔입니다. 이 오벳에돔은 또 고라 자손과 정반대적인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성전에서 찬송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다 기준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 성전의 봉사에 뛰어드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우리가 이제 또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옮길 때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 놔둘까 했다가 그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 가드가 뭐냐면은 가드의 고향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쓸 때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성전 법궤로 옮길 때 사고가 나가지고 이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고라와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대적으로 섬겨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성전 문지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당연히 유대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그 족보는요, 다 남자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 여자가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나. 말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의 그 룻이라는 여인, 이런 여인들이 다 이방의 여인들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응?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모세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겨서 모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로 들어갔다는,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들어가는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해주는데, 그 문지기의 4,000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오벳에돔의 후손이 되었다래. 그래서 이제 오늘 오벳에돔의 후손이 주었는데 5절에 보면은 6째 암미엘과 7째 이스라엘과 8째는 부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계속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 그리고 오벳에돔에게 큰 용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다 여기서 다 능력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보면 야 쟤는 참 능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를 잘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직무를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지혜 있다. 총명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바람이 있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그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옛날에는 사찰이 없었어요. 사찰이 교회. 그냥 교회에 종을 치거나 마당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냥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직원식으로 사찰을 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찰도 그렇고 옛날에 그렇게 총을 치고 마당을 쓰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은 다 농사를 짓고 힘들게 자랐지만 그들 자손들은 다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길진 않지만 그렇게 봉사한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순히 종만 치고 마당만 쓴 게 아니라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종을 치고 교회를 섬겼던 그 후손들이 본인은 속된 말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도 못 읽는데 그의 자식들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걸요 이렇게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단어를 쓰냐면 제사장도 성전에서 섬길 때 섬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문지기 그 자리를 지킬 때 성전을 섬기다라는 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같아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요즘 말로는 내근직, 외근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 자녀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4,000명의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몸부림을 하느냐?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전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전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그 가장 기본이 이 몸된 성전, 내 몸의 성전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섭습니까? 이 시대에 이 몸된 이 성전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의 성전을 지킬 것인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성전을 지켜주시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만 거룩해지면 쏟아지는 복이 하나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 주세요, 응답에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룩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악한 온수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이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이와는 걸글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